신약성경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요, 기대하는 자가 온전히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지금이 오늘이 심령 부흥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실 것이고 그 말씀 분명히 나한테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퀴즈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33강 퀴즈지요.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거기 빈칸에 맞춰 그냥 불러드릴게요. 부활, 영, 천사입니다. 그 뭐 순서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사람은, 참고로 써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불러드려도 되니까. 로마서 16장 5절에 있습니다. 에베네도예요. 네. 그게 뭐 애자는 아인가요? 내자는 어인가요?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찾아보시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쓰시고 넣으신 분이 계셔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연속 당첨입니다. 이은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처음에는 이연속 당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자, 뽑으면 뽑은 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소망이 있습니다. 매번 퀴즈를 풀어서 제가 7권, 8권이고 받아낼 겁니다. 받아서 저희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나눠줄 겁니다. 새로운 구역에게. 이게 좀 거룩한 소망 같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회개했어요. 사실 이렇게 중복될까봐 중복된 분들을 빼놓고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뽑히는 대로 기도하고 뽑히는 대로 계속 다음 주에 또 이은희 집사님한테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막고 싶으시다면, 독주로 막고 싶으시다면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40강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필요 없는 2강을 빼고 나니까 38강으로 성경 통독 전체가 끝납니다. 그럼 오늘은 제하고 몇 번 남았죠? 4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하면 통독을 하신 겁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고 이걸 따라왔다고 통독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실 수 있고요. 안 되면 신약 통독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한 달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원고가 없어져서요. 그 사이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계기를 앞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다 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사실 저는 군대 가기 직전만 해도 나는 신학의 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님의 바람을 따라 우리 집에 꼭 너는 참 목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목사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름표에 저희는 장래 희망을 써줬거든요. 장래 희망 김재중 이름 위에 목사님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초등학교 동창 중에
장래 희망을 이룬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다 대통령, 과학자, 우주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 해갖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렇게 크다가 이제 신약대학을 가게 됐는데 정작 들어가고 나니까 잘못 가다가는 내가 후회할 수 있고 후회해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하다가 전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군대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저를 바꿨던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사실 CCC라는 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저한테 순장님이 계셨죠. 거기도 이제 순장 제도인데요. 순장님이 저를 가르쳐 주려고 정말 애쓰셨어요. 순모임 매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지만 목이 굳은 저는 항상 그것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4번 있으면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꼭 까먹었어요. 그 당시 이제 오지 않으면 삐삐리 연락을 하죠. 8282-1254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러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뺀질거리던 순원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군대 갔죠. 그래서 저희 순자님도 저를 잊을 거라 확신하고 마치 그 싫어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피해서 군대 도망가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락 안 하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냐하면은 순자님이 먼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군대 가면은 뭐 연락처도 모를 거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안 올 거라 나 이제 순장님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제가 피하고 싶었던 순장님의 이름이 보내는 사람이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엔 우표가 아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군사 우편. 근데 편지가 되게 굶주린 때잖아요. 군대에서. 뜯으면 안 되는데 뜯어서 읽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이 순장님 피하고 싶은데 일단 뜯어보자. 뜯었는데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 재중아, 군대에서 잘 지내니? 거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사역자로서 선교사님 자녀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MK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필리핀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해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데요. 사람은 좋았지만 제가 그 훈련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지 않은데 그 시간을 내서 여자도 아닌 나한테 왜 편지 쓰지? 군인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게 남자로부터 오는 편지거든요.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정말로 나를 영적으로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한 거였구나. 를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러면 이 순자님한테 훈련 받아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버티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군인이 군인에게 또 편지를 쓴 거죠. 순장님,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안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새벽기도 안에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나가면 정말 열심히 훈련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편지를 애인이 주고받듯이 저희 순자님과 제가 군사우편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리딩 포인트를 보시면요.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옥중서신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따라해보세요. 옥중서신 에빌빌골 시작 에빌빌골. 네, 이게 저는 좀 나쁘게 했는데 뭐 아버지의 브레인이 비었다 이런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빨리빨리 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옥중서신을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에빌빌골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근데 뭐 저렇게 설명하겠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러실 거예요. 에빌빌골 이러실 거예요. 네. 그 4가지의 편지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그냥 한가하게 뭐 그리스 휴양지에서 앉아서 나에게 편지를 썼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받는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번 주에 읽을 에베소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인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쓰는 순장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가슴에 품고 읽은 거죠. 이번 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을 향해 쓰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읽어야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라고 한참 이러다가 했는데 설교를 저도 저기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방송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혔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돈에 도착하고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배를 갈아타는 것, 그 다음에 광풍을 만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 당시에는 무동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흘러가는 대로 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남을 수가 없죠. GPS가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섬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이 지도입니다. 제가 이걸 왜 표시해 놨냐면 사도행전은 이번 주에 단 2장만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아서 대충 읽으실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먼저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꼭 들어야겠군요. 지나가고 있는 이 지명들이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이 지도를 옆에 펴놓으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찾아가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 잘 찾아질까 하고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광풍을 만났구나. 그리고 저 조그만 섬에서 나무 불 붙여놓고 손질내다가 독사가 손에 붙어갖고 이렇게 갖고 탁 했더니 뱀이 불에 떨어져서 죽고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추대받고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각각의 이 지도를 통해 따라가면 이런 여행을 통해 로마까지 갔구나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지도를 옆에 펴놓으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번을 보겠는데요. 가끔 궁금하시죠? 왜 로마까지 굳이 가려 했을까? 그리고 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앞에 써놓은 걸 잘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란 건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함부로 그 사람을 사실은 채찍질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맘대로 해서 그렇죠. 사실 바울이 그들을 고소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로마의 시민권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 혹은 미국 시민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이 시민권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가 이제 여기 안 있고 이제 미국에서 선교 훈련 받을 때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권자는 독수리, 영주권자는 참새. 그래서 그 자매는 참새니 독수리니 그 무슨 소리냐면 너 결혼하는데 영주권을 결혼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청년들 안에 그게 아주 보편화된 단어였어요. 걔 독수리야. 그러면 시민권자는 소리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뱁새들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열심히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도 시민권을 갖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영주권도 그렇고 시민권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어요. 이 시민권을.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뇌물을 줘서가 아니라 정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뇌물을 줘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의 시민권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너희도 돈 주고 사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자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어떻게 바울의 부모 세대가 시민권을 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아빠 엄마에게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수용품을 납품하는 텐트 메이커로서 부모들이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추정입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얻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 썼다 뿐이죠. 그래서 그는 보호받기 위해 때로는 시민권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 거리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팔매해서 죽일 걸 알았거든요. 그럴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정부에서 그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다른 나라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보호받아야 될 때 시민권임을 드러냈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시민권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특권이 뭐가 있었냐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시민권자들에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로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황제인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상소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로마로 보내줘야 돼요. 그게 그 나라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었거든요. 상위의 법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없이 그 지역들은 바울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바울이 가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법상 가야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또 통치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통해 로마까지 압송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보실 때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갔습니다.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로마에서 바울이 이렇게 창살이 있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지하 감옥 이런 곳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정해주고 이 장소를 너가 벗어날 수 없어. 여기서 사는 건 자유롭지만 이 지역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 현대에도 가택연금이라는 처벌 제도가 있죠. 동일합니다.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는 감옥에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 안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받았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그렇게 가택연금 되어 있지만 나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고자 하면 갇혀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교육받을 수도 있고 때로 상담할 수도 있는 정말 큰 특권을 죄인으로서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갇혀있고 펜도 안 주고 종이도 안 주고 이런다면 그것이 어려웠겠지만 그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상황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옥중서신을 쓰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고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편지 쓴 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면 그 선교 헌금을 오는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또 가는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는데 그 편지가 뭘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게 된 거죠. 답원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죽는 장면을 찾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순교했다라고는 전해지는데 어디에서 순교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를 보여준 책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대. 훌륭하지? 짝짝짝. 이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은 바울을 넘어서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는 현재 진행형인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행전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열려져 있는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엔 여러 가지 전승들 책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2년간의 투옥 이후에 풀려났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여기에 표시가 되나요? 마케도니아까지 쭉 올라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잡혀서 로마로 와서 순교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순교에 대한 이 전승들을 보면 조금 잔인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요.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큰 망치 한마로 바위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머리를 깨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 그냥 목숨을 기꺼이 내줬던 사도였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먼저 우리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봐야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에베소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자, 여기서 로마에서 얼마나 긴 여정을 따라 사람들이 왔겠어요. 사람 손에 편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오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게 정확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에베소가 지금은 여기 바다에 있는 거, 요 끝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바다에서 6.5km 내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른 고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고린도도 있고, 뭐 아덴도 있고 이런 곳은 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도시인데 에베소는 그렇지 못했어요. 에베소는 조금 내륙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하지만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무역을 올바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집중했던 게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성지로 불렸거든요.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였냐면 성지를 상업화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오는 사람들이 머물고 음식을 사 먹고 하는 것들이 그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그 도시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던 거죠. 이런 척박한 도시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했던 32강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지 하고 32강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잘못 쓴 게 있어서요. 혹시 32강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빨리 용서를 받아야죠. 네, 32강을 보시면 2번 제목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써있죠. 거기에 이렇게 쭉 넣으셔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수정한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안 넣어서 이 부분이 정확히 안 나갔더라고요. 고린도와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요? 그래서 가번은 번영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 이렇게 써야 되고요. 2번은 마술의 도시 에베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다시 보다가 깜짝 놀라서 혼돈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쓸 수 있으면 가번은 번영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라고 꼭 고린도를 써주시고 마술의 도시 옆에는 에베소라고 써주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 어떤 것들을 권면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신의 본거지인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과 신앙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과 모두 부딪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려면 정말 큰 힘이 필요했고 무언가 명확한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영적 전투에 필요한 전신갑주였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너희 뜻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너희 영을 보호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을 만큼 너희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왜 전신갑주를 택했냐면 로마 통치하려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 하면, 여러분도 로마 군인 하면 떠오르는 벌써 그림이 있을 거예요. 투구, 갑옷, 방패, 검, 뭐 신발, 허리띠, 가죽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갑옷 그러면. 그래서 로마의 갑옷을 빗대어서 너희가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노래 부르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야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장비들을 사실은 장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무기들인데요. 이 무기들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퀴즈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퀴즈를 안 푸실 것 같아서 퀴즈에 보시면 그 영적인 무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친절히 써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다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방패, 혁대, 흉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요즘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들을 써요. 제가 여기 써놨던 것 같은데 네,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이렇게 방패,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라 여기 가슴을 막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방어를 위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을 위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갖추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성경을 보시면 곧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싸워서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바로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쭉 써줬던 이유는 로마와 야만인들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싸움이었어요. 야만인들은 뭐 들고 나올까요? 싸울 때 집에서 쓰던 뭐 꽃갱이 이런 거 나오고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무기도 아닌 거 갖고 나와서 막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은 최대 장점이었어요. 정해야 된 군인의 엄격하게 검증된 갑옷과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야만인처럼 무조건 달려들어서 막 어릴 때 못 싸우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의 무기를 다 갖추고 영적인 무기를 갖춘 후에 세상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다번을 같이 볼까요? 다번을 보시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4가지 요청이 나옵니다. 4가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일치, 2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움, 3번째 가정을 올바로 세움, 4번째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위에 3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기는 뭐냐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한국인은 겸손에 굉장히 익숙해요. 무엇이든지 일단 이렇게 수그리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희 누추한 집에 어떻게 이렇게 와주셨습니까? 누추하긴요. 밀리언 집인데 누추하대. 그러면은 그거보다 못 사는 사람은 개집에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를 낮추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 유교적인 겸손이야.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낮추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겸손하라는 무조건 나를 네네 이렇게 낮추라는 게 아니라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겸손함을 너희가 알고 있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아들로 오셨다. 그 겸손함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나 겸손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겸손을 기반으로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기에 노력하라 그거예요. 네가 화나?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일치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일들이 교회 밖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덕을 쌓는 것처럼 살지만 나가서는 세상을 향해 욕을 먹고 있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시면 이 에베소서를 주례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뭐 남편이 머리가 되고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대답 더 크게 신랑은 더 크게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방식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절대 동등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 그걸 왜 나한테 시켜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지. 남편들이 이렇게 굽히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하면 해야 되고, 하나의, 죄송합니다, 그 당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요, 남성의 부속물이었어요. 종처럼 나에게 속해 있는 또 하나의 그냥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닐 수 있고 데리고 다닐 수 있던 사람이 아내였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부속물로 여기는 시대에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몸을 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유교에서 말하는, 그 당시 헬라에는 이미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철학 박사 수준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겸손도 이미 알고 있어요. 덕목으로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라가 아니라 그냥 덕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더 상위의 개념을 던지는 거예요. 겸손한 이유가 철학 때문이 아닌, 도덕과 법 때문이 아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너희 몸같이 아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절까지 짧게 쓰여져 있는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조금은 다른 교회였습니다. 특히 바울한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정말 언제나 애절함을 주는 교회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성경금을 주는 것을 넙죽넙죽 받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안 받아요. 그리고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천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칙을 왜 내세웠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스승들이 많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거리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우리 철학을 논합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막 뽐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이 철학은 이런 거면 너희 생각은 그거 맞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토론하면서 이겨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 지혜를 뽐내요. 그럼 사람들이 대단한 도를 갖고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혜를 감탄하면서 듣고 돈을 내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버릇대로 뭘 했냐면,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을 꺼내서 사도 바울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도를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만약에 받는다면 자기도 헬라 철학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가 그걸 거부한 거야. 난 받지 않겠어. 나는 텐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선교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오해 소지를 사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오해 소지가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은 기꺼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들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둘이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읽으시면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 마지막인데요. 빌립보 교회도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동일해요. 읽어볼까요? 뭐죠? 나번 시작. 아니요, 그 제목만요. 시작. 교회의 일치. 다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힘드신데 왜 교회 일치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교회가 분리되고 또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교회도 이미 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와 질적으로 달라. 이방인 예전에 어떤 취급받았는지 알지? 구약성경 보면서 느끼지? 예수님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알지? 어떻게 대했던 건지. 우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할례 받은 자. 이래서 교회 안에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인데요. 두 분 다 여성인데 이 여성의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1여전도회와 2여전도회가 대립을 한 거예요. 회장끼리 1여전도회의 젊음으로 2여전도회를 이깁시다. 그 2여전도회는 우리의 연륜으로 우리가 교회의 더 오래된 주축 멤버인데 이러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교리적인 문제로 부딪혔을 거라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누구 파야? 넌 어느 쪽에 섰어? 그럼 난 유오디야. 난 순두계야. 너랑 같이 못 가.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한 마음. 계속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 밑에 말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잖아. 너희 또 싸워? 너희가 그렇게 서로 더 잘났어? 예수님은 잘나지 못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목숨을 내어준 게 아니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 안에서 남을 향해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정말 온전히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끝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교회론에 대해 또 기독론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또 그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